창세기 26장 찾으셨어요? 네, 12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께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다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사람 알죠?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언약이 계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대로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또 이삭대로 이제 자기가 주어진 환경과 형편을 잘 인내하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이걸 뭐 이야기식으로 들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 이 성경에 그 인물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셨죠?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과 형편이 있죠? 그 환경과 형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의 관심과는 어떻게 해요? 다르죠. 세상 사람은 뭐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은 누구나 똑같겠지만 목적이 틀리잖아. 목적이. 세상 사람은 자기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뭐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세상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혼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냐면 내 일도 물론 중요하고 내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셔.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러면 나를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준다. 목사가 뭐 여러분을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 뭘로 도와줘? 머리나 뽑아서 좀 심어준다고 나도 머리가 없는데. 좋은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줘.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거, 저건 전도 오고 막 그러다 똥땡이 있었어. 그런데 나는 못 도와주지만, 이 나라 대통령이 여러 번 도와주면, 많이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천지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뭐가 아까워서,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저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먹을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 아셨죠? 인간의 약속을 했다가도 뭐 어기고 막 그러잖아요.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또 변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영영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이마고 꽃을 씻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영영한 약속을 바라보라. 이게 성경에는 다 약속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삶을 살았냐면요, 약속을 잡은 사람. 그러니까 약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기록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듣게 써놓은 것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잡는 사람이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오늘 그 이삭 같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이웃과 싸우고 어부치게 하고 막 그랬죠? 난동 부리고. 그러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 아셨죠? 저 사람이 강포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과 같이 맞짱 뜨지 않고, 너 옥상으로 올라와 뭐 이거 하지 않고, 아셨죠? 인내하고 양보하고. 만약에 이삭이 그 사람들과 다퉜으면 어떻게 해? 무슨 복이 있겠어요? 사건마다 때마다 다투고 막 확 그러면 복이 없을 건데, 이 사람은 그냥 인내했어. 어떻게 보면 약간 멍청할 정도로. 아셨죠? 양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보고, 이게 인내한 삶 사람 자신을 어떻게 잘 절제해야 돼. 그러죠? 나를 잘 절제해야 돼. 그 절제가 여러분 성령의 그 열매 중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 그렇죠. 절제를 못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아무리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계속 자고 그러면 출근을 못 하잖아. 피곤해도? 그렇지. 때가 되면 일어나야 교회도 오고. 아침에도 막 계속 자가지고 내가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왔잖아요. 계속 들으셔가지고. 누구 얘기하나 모르시겠네. 응? 전화는 안 받지. 시간은 잡고 가지.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안 오시니까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신을 잘 절제해야 돼. 이제 많이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너무 심하게 운동하는 것도 어떻게 해? 그래서 너무 공부가 좋지만 또 공부를 계속 하는 것도, 일이 좋지만 일을 계속 너무 해버리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내가 그거 이제 적당히 절제를 잘해야 돼. 그러고 뭐냐면 복 받는 사람은 이제 꿈이 있어야 돼. 아셨죠?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 저 강원도 양양에 살더라도 언젠가 내가 안양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막 춥고 뭐 바람 불고 막 여기 대적이 막 방 안에 있고 밖에 있고 막 왔다 갔다 있는데 그거 어렵잖아.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 안양에 갈 것이다. 꿈을 가지면 그걸 어떻게 잘 이해해야죠. 이 요셉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매일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뭔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내 꿈을 아셨죠? 이룰 것이다. 그 사람이 계단 왜 좋은 환경에서 그런 게 아니라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냥 될 때를 되라 그러면 금방 늙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이제 공통적인 이런 삶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세상에 바라볼 게 요즘 사람이 왜 예수를 이렇게 잘 옛날같이 믿기 어렵냐면 세상에 바라볼 것이 너무나 많네. 인터넷만 켜보세요. 컴퓨터 키면 스마트폰만 해도 별게 다 있잖아. 어?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빠지면 아셨죠? 계속 막걸리 마시다 맹물 마시려고 해봐. 맛이 나왔어? 그쪽에 놀다 보면 이쪽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막 이렇게 번성하고 막 발전되고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문화에 우리 영혼이 뺏겨버리면 아셨죠?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절제하고 아셨죠? 하나님 바라봐야 그 영혼이 살지. 세상은 어차피 흘러가 버리는 거죠. 자꾸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그 분에게 내 마음이 향해야 돼. 아셨죠? 전심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안 망한 자 멀어져요. 그렇죠. 새 힘을 얻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멀어져야 돼. 새 힘을 얻어야 그래야 일주일간 살지. 세상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살아가. 베드로 보세요.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물 같으면 어떻게 바다를 가겠어. 아무리 예수님 오라고 해도. 근데 베드로는 가잖아. 물 위로 걷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뭐가 불어가? 바람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빠져버리지. 아셨죠? 예수님 바라볼 때는 하는 거야. 사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보니까 이게 바라봐도 별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가끔 복권도 되고 그래야 하는데 이건 그냥 꽝만 나오니까 이게 가야 그래. 뭐해나. 네? 그러니까 그냥 에라이 그러다가 이제 가버리는 거죠. 아셨죠? 계속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좋은 신앙이 있었어요. 좋은 신앙. 뭐냐면 아주 순종을 잘해. 순종. 아버지가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갔는데 아셨죠? 이삭이랑 같이 번제를 드리러. 그래서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그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양이 없네? 양? 이삭은 아버지 따라서 이제 재물을 많이 이제 재단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버지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실은 양이지. 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제단에 와서 이삭을 꽁꽁 묶고, 너를 하나님 번제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한 이삭이 이제, 16, 17살 정도? 그게 아주 힘이 좋을 때죠.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100세 때 났으니까, 116살, 17 정도 됐겠지. 그러면,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죽이는 아들이 있나, 아버지가. 예? 그 자기 힘이 세니까 아버지를 밀치고 갈 수도 있겠죠? 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나, 죽으려면 자기가 죽고 나를 갖다가 재물을. 근데도요, 하나님이 너를 재물을 쓰신다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셔야지, 어디고, 이 양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손발을 묶고 딱 하듯이, 예? 그 제단에 누워 엎드려 있으니까, 그 정도로 뭐야?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타고났다고 봐야 돼.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더 정말 그 믿음이, 이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소대지도 아닌데, 우리가? 나를 갖다가, 예? 장가도 못 갔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냐,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셨죠? 네. 자기를 들으면,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좀 복받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창세기 24장 63절에 이런 말을 써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했다는 건 뭔 말이야? 그렇죠. 황혼이 내려지는 저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가, 예? 어떤 계획이 있으냐, 날마다 묵상하는,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창세기 26장 18절에 22절 보면, 그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 사실, 그죠? 우물을 빼앗는 건 내 생존권이잖아. 그 당시, 지금도 우물을 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포크레인이 있어, 시추기가 있어, 그 우물을 꼭행이로 파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 우물이 생존권이잖아. 우물이 있으면 가축이 살고, 우물이 없으면 가축을 기를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우물을 뺏는 사람에게 대적하지 않고, 아셨죠? 뺏으면, 또 다른 데 파고, 파면 또, 흙을 맺고, 그 우물을 파고 흙을 메꾸면 어떻게 해? 속상하죠? 그러면 또 다른 데 파고, 파고. 그런 사람이 사는 거야. 세상의 이치는 멍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죠? 이 사람은 사람과 다투지라고.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창세기 26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를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아셨죠? 그 이방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아셨죠? 우물을 파면 뺏고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 이삭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았다. 이건 뭐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같다. 이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자신 알잖아. 근데 보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같아. 왜? 그런 삶을 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 듣죠?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 좋다는 얘기. 저 사람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이진수 집사님은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아. 와서 전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쩌면 저렇게 저 나이에 그런 사람이 흔치 않는데 그럼 인정받는 사람이. 근데 야야야 저 사람 파이야.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너나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몸을 뺏은 사람들한테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우리가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바꿨어. 이삭에 뭘 봤어? 행동을 보고. 정말 저런 사람. 그러니까 너도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 나도 너를 쳐들어가지 않겠다. 아셨죠? 그가 징표하는 거죠. 응?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삶이 참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겠어, 안 받겠어? 맞아요. 복을 받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게 금방은 안 나타나지만 아셨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한두 가지만 보고 판단하겠어? 그렇죠? 꾸준히 그 사람을 관찰한 그 결과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한두 가지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나를 본 거지. 나를.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아셨죠? 불신자가 저 사람은 대단해. 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한번 어떻게 해. 그렇지.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인정받는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 사람은 그냥 축복을, 이삭은 몇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100배. 이삭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치는 유목하는 사람이잖아. 양치고, 염소치고, 소치고, 이런 사람인데, 유목 믿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26장 1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셨죠? 여기서 보셨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수확이 이제 풍년이 됐다 말할 때, 이 씨 하나를 떠뜨리면 25배 내지 50배의 열매가 열리는 거야. 아셨죠? 우리 감자 하나 심으면 감자가 이렇게 많이 열리잖아. 그러듯이 이삭 한 날에 25에서 50배, 그러면 풍년이라고 그러는 거야. 농사가 잘 됐네? 근데 이삭은 25배나 50배가 아니라 몇 배야? 100배. 일반 풍년 들었다는 사람보다 2배 내지 4배의 수확을 더 거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거둔 거야, 안 거둔 거야? 많이 거둔 거지. 엄청나게. 쌀 한 가마니 되는데 이 사람은 4가마 났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쌀 한 가마까지 수확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4가마. 그러니까 엄청나.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은 10가마 뿐이 수확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40가마 했다는 얘기야. 이거 얼마나 많이 거둔 거야. 그러죠? 풍년이 든 사람이 2배 내지 4배의 수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00배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수확을 거뒀다.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만큼에서 가장 많이 거뒀다는.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유목하는 양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막 농사를 져도 이렇게 복이 쏟아지냐. 아셨죠? 하나님.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떠냐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거기 이제 그 1절로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가 여신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것을 이루러. 이렇게 말했죠. 이게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흉년이 들면 환경이 확 변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 내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확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롯기서 배웠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얘를 짐 싸버리자. 짐 싸버리고 어떻게 해요? 모험으로 가버렸잖아. 근데 이 사람은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죠? 그러니까 에이 싫어요 하나님 내 멋대로 갈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참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줘도 하나님 말씀을 줘도 지 고집 부려. 아니 집사님 그러지 막 이렇게 해요. 그 말을 안 들어. 그 자기소개 들어가. 자기소개를 가서 잘 먹고 자라도 왜 또 망해서 또 오냐.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삭은 어쩌면 이 사람의 복을 받는 이유는 철저한 성령의 인도의 삶을 살아. 자기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자기소개는 좋은 것 같아도 필경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소개를 안 해. 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 그렇잖아.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유치원다니는 6살 먹은 아이 말을 듣는 게 낫어. 평생을 사는 어른 말 듣는 게 나아. 그러면 우리가 내 머리 200도 안 되는 평생에서 망한 내 머리 듣는 게 나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나아. 말씀 잘 듣겠네 이제. 아셨죠? 생각을 해봐요. 내 생각이 낫나 하나님 생각이 낫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시를 못 받으면 주의 증인도 얘기해 주잖아.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 축복인데 그 말을 조차도 안 들어. 에? 그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 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 그러면 그걸 순종하면 축복의 길을 가는데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하는 부모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망하라고 하겠어? 우리가 잘 되라고 하죠. 아셨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말씀을 순종히 철저한 성령의 인도의 삶 그게 복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사냐? 26장 25절 보세요. 거기 한 절만 더 봅시다. 보니까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아셨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참 안타까운 게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만 드려. 그리고 밥 먹으면 땡이. 아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오후 2시 예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누구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너.
내 날이 아니잖아. 주의 날이잖아. 주의 날 아셨죠? 여러분이 물론 오전 예배도 중요하고 오후에 다 예배는 중요하지만 정말 예배 중심의 삶에 이삭은 그곳에 또 제단을 쌓았잖아.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셨죠? 제사 드리고 그 제단을 쌓고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 어? 예배를 드린 거잖아.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예배를 드린 추세 쳤잖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려면 내가 성령의 인도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해요? 기회. 예배에 실패하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내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잘 안 되더라도 아셨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응? 이제까지는 내 기쁨을 위해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어요? 들어요. 들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드는 게 사실은 내 생각 같아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드는 사람만 안 뜬 사람 하지 말고 아셨죠? 드는 사람만 하는 거야. 이건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 인생이 그때부터 어떻게 서서히 변화돼. 근데 한 번만 하면 또 안 변해. 예? 계속 그게 돼야 돼. 몇 번만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아셨죠? 누적돼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습관이 돼. 습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면 힘들지는 않아. 근데 습관 들기가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아셨죠? 이왕이면 좋은 습관 들이면 좋잖아요. 나쁜 습관은 안 되지만 좋은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이 정말 이삭 같은 아셨죠?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